이 시간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구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엔 양반과 혹은 쌍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급 사이의 신분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놈은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러나 그 상놈은 아무리 뛰어나도 양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의 지위는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양반이었습니다. 물론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었죠. 그러나 기생이나 혹은 첩의 자식은 서자라고 해서 많은 서름과 박해를 그 당시에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전 중에 보면 허균의 홍길동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홍길동이 바로 서자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인님이라고 불렀던 걸 보면 이 당시에 신분제도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루어졌던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은 본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났고 다른 한 아들은 그 사라의 몸종이었죠. 여자 종이었던 그 하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법에는 이 두 아들의 신분과 지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갈의 아들을 그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본부인의 자녀와 그 서자나 그 첩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였던 것입니다. 물론 본부인에게 아들이 없으면 이 유산을 재산을 그 서자라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지만 늦게라도 본부인에게서 아들이 생기면 그 서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에 매정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 대신 자유인으로는 이렇게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는 내어보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있어서 큰 중요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불행한 일이죠.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서 이 국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중에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을 경우는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낳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이 말하기까지 기본적인 교육은 엄마가 다 시킵니다. 엄마가 옆에서 하는 말들을 아이가 들으면서, 언어는 우리가 들으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많이 시킨 그런 아이들은 일찍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별로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조금 늦게 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힘든 것이 바로 이 아이들 교육이라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엄마가 한국말이나 한국 문화나 이 한국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한국말이나 혹은 학교에서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주면은 그것들을 잘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어린아이들 수학이 한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이 수학은 외국에서는 거의 그 대학에서
전공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그러한 수학을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수학을, 산수를 봐준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이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엄마라는 이 존재가 가정에서도 굉장히 큰 그러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아빠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아빠하고의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교감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이 종교적인 그런 노예가 되려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쓴 서신이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확신과 은혜와 자유를 가르쳐준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대면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통찰을 이 안에서 우리가 바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자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통통적으로 적법하게 누릴 권한이 있다. 비록 너희는 직접적인 자손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도 보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은연중에 요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있어야지만 그 위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아브라함의 완전한 그런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도 같이 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 갈라디아에서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는 그가 느끼는 위기의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엄격한 율법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보다 더 거룩해지는 것 같고 하는 걸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매력을 참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바울이 그들을 부르면서 너희가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뭐냐면 율법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올바로 너희들이 깨닫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꺼집어내는 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보다 그가 가졌던 두 아들과 그 두 아들을 낳은 두 어머니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바울이 들고 나옵니다. 두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이고 각각 두 아들의 어머니는 하갈과 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이름을 여기서 바로 부르지 않고 하갈, 사라라고 부르지 않고 계집종이라는 말과 자유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에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두 아들이 존재합니다. 이 두 아들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아들들이었습니다. 둘 다 한 집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둘 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시로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둘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리고 둘째로는 태어난 방식이 어떠했느냐. 그래서 22절에 보면 어머니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계집종이었습니다. 반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하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하갈은 애굽 태생으로서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를 대신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준, 어떻게 보면 대리모죠. 대리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신분은 계속해서 계집종이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로 태어난 방식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와 약속으로 낳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은 태어난 방식이 이처럼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니까 75세 정도였겠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10년이 지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10년은 단순한 10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25살 정도 된 그 젊은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셔서 10년이 지나서 한 35살쯤 된 나이에, 이 정도 나이라면 10년 더 기다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이에 10을 더 보태면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야말로 이제 제로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때 조급해진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십시오. 이 말에 그냥 또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을 합니다. 보통 이 남자들은 그래서 이 여자의 말에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처럼 또 잘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삭은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건 한 25년 정도를 기다린 것 같죠. 사라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조건, 자연적인 조건을 따져봐도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도 여러분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셨거든요. 주겠다. 근데 이 사라의 승리가 끊어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과학적인 그런 그 지식으로 봐도 도저히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안 되는 것이죠. 승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건 그 약속으로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또 별로 그 약속을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에이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참 못된 심리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라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처럼 이삭은 정말 약속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지혜나 능력, 그들이 막 시도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홀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는 꼭 문제가 생기기만 합니다. 꼭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젊은 여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이 그것 때문에 계속 대립하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믿음이죠.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는 더 문제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선물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자기 방법으로 시도한 그러한 결과였던 걸 알아야 합니다. 두 아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있었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 아들 중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낳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래서 선물입니다. 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합심해가지고 자기들 방법으로 시도한 결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선물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종종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자식이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은 자식은 선물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낳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태도는 뭡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러한 신념이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들이 팔을 걷고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고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노력의 산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마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사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무한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요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갈을 취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이스마엘은 태어날 수가 없었지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운운해도 속으로는 다 압니다. 내가 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말입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행동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자기들의 행동으로. 이삭은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게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스마엘은 종교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삭은 복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율법이고 후자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행위를 중시합니다. 이스마엘이 인간의 행동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신 것, 은혜, 선물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성경의 역사 중심에서 결국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은 또 그 12 아들들을 낳고 하면서 계속 그 족보가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운 사실 하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삭 아니면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라고 지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은 언제나 육체를 따라 난 자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14살이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때가 3살이었고 이스마엘은 17살이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뭘 봅니까? 이스마엘이 그 3살 난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걸 봤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린다라는 말은 희롱하다 혹은 이렇게 가지고 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핍박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때도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참 성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을 희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이것은 두 아들이 다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비록 두 아들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들이었지만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 유업을 얻을 자였고 하나는 종으로서 나가게 될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희롱하며 핍박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유독 왜 교회에서만 많이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볼 필요 없습니다. 또 너무 이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에도 지금처럼 역병이 이렇게 창궐하거나 기근이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 나서 막 로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그렇게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된 진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싫어하는 세력들은 항상 있어 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관계가 깨지고 집안에도 원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성도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온전한 그 샬롬의 길,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위기들을, 이런 결과를 겪고 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과 거짓을 꼭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또 3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싫어한 것을 본 사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똑같은 아들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중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자유롭게 내쫓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려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넘어지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내어 쫓으라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교모하고 교활하게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돌려서 성경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복음이 교회를 얼마나 무섭게 넘어지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한다면 이 교회에 보면 이 목사도 나중에는 바뀔 것이고 교인들도 다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터가 되는 진리의 말씀만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양보는 교회의 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은 계집종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함께 얻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정말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인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3장과 갈라디아서 3장과 4장 전체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의 많은 성도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처럼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증명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거기에는 결코 양심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확신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 봉사하고 더 노력하고 더 경건의 외모를 가짐으로써 자기 자신을 확신하려고 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으로 정말 그 계단을 오르고 고해성사를 4-5시간씩을 해도 그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선한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와 신분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영인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영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그 변치 않는 확신으로 인하여 의무가 아닌, 아들이니까 이걸 해야지, 이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는 확신 때문에 더욱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 담대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들들도 그 부모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중고생들이 다 집에서 이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저희 집 막내도 지금 고3, 고2인데 하루 종일 수업을 그 컴퓨터 앞에서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다고 컴퓨터 앞에 팬티 한 장 달랑 걸치고 앉아서 그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수업을 하니까 45분이니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10분 쉬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냉장고 문 엽니다. 분명히 조금 전 50분 전에도 확인했거든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걸. 그러면 또 나와서 또 열고 에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또 들어가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 먹을 것 좀 냉장고에 채워놓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채우는 거 지가 다 먹었는데 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이게 아들이 갖고 있는 당당함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종으로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더욱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내가 아직도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혹시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외적인 조건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왔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무조건적인 초청은 결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써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뿐 아니라 죄인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죄인들에게 당신의 영광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항상 고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